이해되죠? 다 앉으셨어요? 6번 보겠습니다. 빨리 오세요. 어려울 게 없죠? 이건 또 일단 하신 것 때문에. 그러나 우리게 다 이제 숙지되기가 어려워요. 망대하니까. 그래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서 이거 우리가 잘 인식하는 게 필요하다. 우리의 언어들이 훨씬 폭이 넓어지죠? 그렇죠? 그리고, 그건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니까, 실제 생활을 하는데 훨씬 쉬워지는 거야. 이게 바르게 인식한다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체험이 없으면 또 부분적으로만 체험하면 안 돼요. 체험이 없으면 인식하는 것, 즉 이성과 지성적으로 이해하고 아는 걸 믿음인 줄 알아요. 이게 착각이거든요. 결혼 안 하고 결혼한 것처럼 생각하고 살면 되겠어요? 오히려 그러죠? 아이고 만들볶이니까 편하다. 애 없으니까 아이고 편하게 사네. 그게 편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위로하는 것뿐이지. 그렇죠? 옛날 뭐 어른들 그러더라고. 부자식이 상팔자라고. 왜? 가지 많은 나무가 바람 잘 나랍니다. 물론 자녀들이 어르시면 신경 쓸 일도 많이 생기죠. 우리 감정도요, 자녀에게서 빨리 독립을 해요. 어? 자식 얘기만 나오면 깜짝 놀라서, 뭔 일 생겼어? 밥 먹고 잔대. 왜 놀래? 참. 자, 이제 앉으세요. 자, 6번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오로지 주체로 실제하신 존재이고 인간은 이런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을 받은 존재로서의 주체라면 하나님은 인간에게는 나이고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 너이다. 인간이 하나님을 너 또는 당신으로 부를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 나로 실제하기 때문이다. 나로 실제하는 하나님에 대해 인간은 오로지 너이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 너인 존재이다. 인간 존재의 실제성은 바로 여기에 있다. 인간의 자아는 나로 실제하는 하나님의 너인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호격을 뜻한다. 인간의 실제성은 하나님의 호격으로서 하나님은 인간의 자아에 대해 항상 주격으로 실제하는 주체이고 반면에 인간의 자아는 하나님의 호격으로 실제하는 주체이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나 또는 주체로 실제하고 인간은 하나님 오로지 당신 또는 너로 만날 수 있다. 따라서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은 나와 당신과의 관계이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죠? 네, 그것이 조금 불경한 것처럼 들리는 게 뭐예요? 당신 또는 너로 만날 수 있다. 좀 불경스러운 것 같은데 이건 그 글의 하나의 표현 방법이겠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서 잘 기억하세요. 그라마 푸뉴마를 아는 우리들은 그죠? 심령을 아는 사람, 인간 사람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너는 누구냐? 심령일 때만 하나님이 너가 들어. 그러나 육체가 하나님 너가 아니란 말이 아니에요. 이게 내 옷이라고 그랬죠? 이건 아무나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 그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고린도후서 3, 4, 5, 6, 7장이 특별히 4, 5장을 가만히 보면요. 인간 육체는 죽고 썩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육체는, 인간은 나면서부터 늙어요. 그게 미국 사람들은 얼마나 늙었냐고 물어요. 올드가 그거야, 늙은 거. 그죠? 얼마나 늙었냐? 나 28년 몇 개월 늙었다. 나 50년 몇 개월 늙었다. 그러잖아요. 그게 그런 개념이에요. 그게 우리하고 용어를 사용하는 게 좀 다르죠. 그때도 우리 장로님하고 잠깐 식사하면서 얘기했. 아니, 떡국 잡수면 이게 또 나 하나 더 먹었네. 그래서. 아니, 이게 왜 먹는데 없어지지 않고 잘 느는지 모르.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 나이를 먹었으면 없어져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먹는데 늘어나. 참나. 참 우습잖아요. 그게 우리가 정말 이해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보태져서 그런 거야. 근데 왜 너무 좋으면 너무 좋아 죽겠네, 그래도. 참. 그렇죠? 자, 그 다음에 7번. 나와 당신과의 관계는 특정 인간들에 의해 창조되거나 학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임의적인 개념이 아니다. 인간은 이 관계를 임의대로 만들거나 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 관계는 창조 근원적인 관계로서 인간의 창조와 더불어 주어진 선험적인 카테고리. 선험적인 카테고리라는 말에서 드러나는 사실은 인간이 세계와 관계하면서 가지게 되는 모든 존재 방식이 근본적으로 나와 당신의 관계에서 기인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인간이 세계와 가지는 모든 관계 방식, 예컨대 타인과의 관계, 이익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등은 사실은 이 선험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다. 나는 나와 당신과의 관계가 인간에게 이미 선험적으로 주어지지 않았다면 인간 결코 세계와의 관계를 가질 수 없다. 자신과 세계와의 관계를 창조할 수 없고 자신과 이웃과의 관계를 가질 수 없다. 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의 세계가 있으시고 하나님의 나눠 관계 방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비록 타락했지만 우리가 우리 세계를 살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인간관계의 나눠관계로 살 수 있게 된 거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원천적 기인 원인 그게 창조 근원적이라는 게 이해되죠? 그래서 선언적 카테고리라고 먼저 경험됐다 이거야. 부시부시간에 알지 못하는 가운데 참 재밌어요. 알지 못하는 것도 아는 게 인간이다. 아까 얘기했죠? 알지 못하는 걸 아는 거. 모르는 걸 아는 것도 아는 거다. 그렇지. 모르는 걸 내가 아는 것도 아는 거다. 그건 내용을 안다는 말이 아니야. 그것도 아는 거에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아까 가톨릭 얘기가 그거 아니야? 예수님을 모르고 있다는 걸 아는 게 아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게 중요해. 이게 회심의 방법이라는 거야. 회심의 시작이라는 거야. 그래도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나름대로 세상적으로 이것저것 안다고 나는 꽤 많이 아는 줄로 알고 살아. 난 그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그 회진하면서 의사들 전문 용어로 쓰는데 죽인다느니 살리는지 모르겠더라고. 그렇죠?
전문적인 용어 쓰면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진짜 가짜인데 가짜인 줄 모르고 사는 거 참 신기해. 그 우리 사는 게 동물적으로 살고 있는데 그게 꿀꿀 안 거리니까 소리 안 내니까 돼지가 아닌 줄. 돼지인 줄 모르는 거야. 그게 옛날 사람들도 객관적인 윤리도덕적으로 인간관계에 관계에 있어서 올곧게 살지 않는 사람을 금수나 같다. 새나 짐승. 기가 막힌 거죠. 뭐 비둘기가 그런다던가요? 비둘기는 일부 종사래요. 부부가 살다가 한쪽이 죽으면 그냥 싱글로 살다 죽는데. 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굉장한 거죠. 그게 무슨 인격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도덕성을 얘기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선언적인 카테고리. 알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는 자기와 자기와의 만남. 즉, 쉽게 말하면, 일반적인 육신적인 인식과 자기 정신, 영과의 관계를 얘기해. 근데 헤겔은 나와 상대와의 관계. 그래서 그게 기술로 발전해 가서 문화가 된 거죠. 굉장한 거죠.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나눠관. 알겠죠? 그러니까 유치원 애들은 저희 유치원 저 친구밖에 없잖아. 그 옆에 집 유치원 애들 보면 잘 몰라. 저 누구야? 그죠? 초등학교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렇듯이 우린 코이노니아라는 말이 사귐이잖아요.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사귐이 올바르게 된 사람만이 지체와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건 선언적 관계가 먼저예요. 이걸 모르고 우리 신앙생활하면 종교적으로 그냥 단순한 착함, 선행. 저번에 누가 TV에서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단순히 착함을 행하는 건 그건 상급이 없대요. 희생이 따르는 게 참 사랑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희생이 없는 건 그건 뭐 진정한 봉사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TV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요. 자기는 자기 선대에서 여러 가지 아마 재산을 꽤 많이 물려받았는데 저기 어른들의 유지가 다른 말로 유언이 교회를 건축해라. 근데 그 뜻은 유형의 교회가 아니고 무형의 교회를 원하셔서 전액을 선교비로 썼대. 이제 점점점 사람들이 의식이 깨이기 시작하는 거야. 건물 짓는 것만 성전 건축으로 알았는데 사실은 건물이 성전이 아니잖아요. 예배당이에요. 중국 가면 한문으로 다 써 있어. 예배당.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예배당이라고 그랬거든요.
또 교회라는 말을 쓰면 안 돼. 원래 하려면 교회당 그러든. 예배당이 맞는 거예요. 집당자.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 예수님 그랬죠. 이 성전 할라. 삶만 지키겠다 성전된 자기 육체에 가르쳐 말씀했다. 우리가 성전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가 너희 자신을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할렐루야. 그게 우리 영성훈련은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특별히 짜 맞춰서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뭐래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성전인데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라는 말은 너희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신앙의 본질적인 목표를 알아야 돼. 목적을 알아야 돼. 우리 사사로운 욕망을 채우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열을 내지 말라는 건 없나 봐. 8번이에요, 9번이에요? 예, 8번 시작합니다. 자신과 세계와의 관계란 인간 자신이 가진 능력을 세계에 펼치는 정신적 행위와 관계하는데 여기에서 예술이나 문학이나 종교나 철학이 일어나는 것이다. 자신과 이익과의 관계란 인간 자신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펼치는 정신적 행위를 의미하는데 여기에서 인륜이나 도덕이나 법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세계와 가지면서 생겨나는 모든 정신적 창조 행위는 근본적으로 나와 당신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즉 인간과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에 근거하지 않으면 인간은 세계와의 관계를 창조적으로 가질 수 없는 것이다. 인간이 세계와의 관계를 창조적으로 가질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이다. 따라서 인간이 세계와 가지는 관계에서 생겨나는 모든 정신적인 창조 행위의 기초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함축하고 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즉 인간이 세계와 관계하면서 이룩하는 모든 정신적 창조 행위는 사실은 이미 상실한 나와 당신과의 영적인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실제성이 상실된 사람은 자기 세계를 만들어서 인간적인 성공을 위해 살아간다 이 말.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회복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영적 신분에 맞도록 사라져 가야 되는 게 당연지사.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본질 회복이 되지 않으면 흉내만 낸다니까. 우리 집에 잔치하는데 예를 들어서 누가 와서 일당 받고 이랬다. 저번에 우리가 12만 원인가 집사람이 줘가지고 아파트 이틀 동안 5시간씩인가 와서 청소했어요. 12만 원 줬어요. 청소 깨끗이 했어요. 집사람이 또 했어요. 그분이 이틀 더 두 번이나 청소했다고 우리 집 식구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김 목사님이 그랬어요. 그냥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지만 그냥 우리 목사님들 집에 왔으니까 집사라고 불러댔다고. 그 집사님 그랬어. 전도를 했죠 또. 예수 꼭 믿어요. 할렐루야. 이게 세계관이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인간 뭐든 믿든 안 믿든 다른 종교를 믿든 그게 다 선언적인 카테고리 때문에 인간이 자기 세계를 만들어 자기 종교, 자기 철학을 만들어 사는구나. 할렐루야.
그죠? 자식이 여럿이면 어때요? 직업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 장사하고, 어떤 사람 공무원이 되고, 어떤 사람 법관이 되고, 어떤 의사가 될 수도 있어. 이게 뭐 직업이 다르다고 다른 거 아니잖아. 먹고 사는 방식이 다를 뿐이지. 그와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법관이라고, 가령 10남매가 다 법관 되라는 법은 아니죠. 다 IQ가 좋은 게 아니더라. 끝났나요? 9절 9번인가요? 예, 시작.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상실했기 때문에 인간은 세계와의 관계를 가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는 세계는 이게 다 가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야 돼요. 그냥 내 세계에 살면서 하나님을 종교적으로 그냥 믿는 건 그건 종교 생활이지 신앙 생활이 아니라는. 왜 이거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얼마나 속고 사는지 알겠죠? 심각한 거예요. 계속해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상실했기 때문에 인간은 세계를 창조하고 있으며 비록 세계를 창조하고 있지만 동시에 상실한 영적 관계를 동경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에 의해 형성된 세계는 사실은 상실한 영적 관계,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인간의 희구를 담고 있다. 아시겠죠? 희구가 뭔지 아시죠? 배구가 아니에요. 희구예요. 희망하고 추구하는 거. 인간의 세계는 이런 점에서 두 가지 요소를 가질 수 있다. 하나는 인간 자신이 세계와 관계하여 자신을 부단히 세우고 나타내면서 자신의 능력과 창조력을 발휘한다는 것과 또 하나는 이 창조력이 사실은 하나님과의 잃어버린 영적 관계의 희구에서 기인된다는 점입니다. 세계란 하나님이 주신 자연 공간을 인간 자신이 자신의 공간으로 여기면서 자신을 세우고 부단히 자신만의 공간으로 창조하는 데서 형성되는 문화적 공간입니다. 세계란 하나의 문화적 공간으로서 인간만의 세계인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가지고 인간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그 자연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 인위적 공간 또는 문화적 공간으로 재창조한 세계인 것이다. 뜻한다. 그죠? 우리가 얼마나 착각하고 사는지 알겠죠? 이게 지금 이게 남의 정신에 속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더군다나 아까 그 불교 얘기를 조금 했지만, 그죠?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삼보일배가 예배되잖아. 무슨 공양, 어디 모임에서 갔더니 불교도 희생이라고 그래. 무슨 놈의 희생이냐? 자기 죄 때문에 죽는데 무슨 희생이냐? 공양이 희생이다. 학문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네. 그러고 말았지. 학문적으로는 공양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손해본다, 희생? 그렇게 말해서 그렇겠다고 이해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의 희생은 어때요? 근원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어린 양 되셔서 양이 되신 거 아니잖아요. 짐승 되신 게 아니에요. 왜? 구약의 제사 제도가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표현한 거예요. 에?
예수님이 무슨, 그리고 더 재밌는 건, 예수님은 어린 양이시고, 석가는 염소래네. 이게 고스트가 그런 개념이 있대요. 성경에도 나오죠? 염소, 그죠? 두 마리, 하나는 아사셀 염소 나오잖아요? 거기다 끌어다 붙이더라고. 아유, 신경질 나네. 말이 안 된다, 이거야. 예수님만 희생이시지. 비하의 신분이시기 때문에 그건 진짜 희생이잖아. 석가는 지죄 때문에 지가 죽었는데 뭐 희생이냐고. 근데 또 그 학자가 뭐 인도 가서 뭐 또 그 불교를 많이 연구했대요. 그래서 유럽 가서 그 염소 얘기를 하고 그것도 희생 얘기를 했더니 아주 그 학자들이 박수 치더라네. 열받아가지고. 10번째인가요? 예, 시작. 그래서 세계라는 본질적으로 인간 자신만을 위해 세계인 것이다. 유한 세계인 것이다. 그러나 인간 세계를 자신만의 문화적 공간으로 만들었지만 이렇게 만드는 심리는 본질적으로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 즉 나와 당신과의 관계에서 세계가 비롯되는 것이다. 인간은 자연을 자신만의 공간으로 만들면서 세계를 창조한다. 그 세계는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나와 그것의 관계. 그러나 세계는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동경하는 인간 욕구의 표현입니다. 잠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거요. 여러분, 아파트에서 두 부부가 지금 행복하게 산다? 그죠? 행복할 수 있어요? 콧노래 부르고, 이거 잡으세요, 저거 잡으세요? 뽀뽀하고 난리 칠 수 있어요? 이거 보니까 뭐야? 개떡같이 사는 거야. 참. 정신 차립시다. 아시겠죠? 인간끼리 오손조손 잘 사는 게 성경적인 게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불행하게 살라는 게 말이 아니에요? 진리로 사는 걸로 바꾸라, 이거.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야 돼. 거기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출세 성공하냐? 돈 많이 버냐? 이게 아니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원한 존재로 거룩하게 살 수 있냐.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출세 성공이 아니라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살 수 있도록 다 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가 막혀요. 태양이 어떻습니까? 지구보다 40만 배 크대는데 우리가 뭐 커보이지 않잖아요. 탁구 공보다는 좀 크고 축구 공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우주를 살려. 인생만 살리는 게 아니야. 우주를 살려. 그 말은 뭐예요? 저 해와 달과 별들도 태양이 없으면 죽어. 달이 태양이 없으면 달노를 못해. 왜? 달은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야. 태양빛을 반사하는 것뿐이야. 그래서 지구와 태양 사이에 간격이 생기면 초생달, 반달이 생기는 거예요. 왜? 햇빛이 가리고. 그렇죠? 달이 컸다 죽었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천자책에는 일월령책이라고. 해와 달이 차면 기운다. 그렇죠? 옛날에 뭐 계기오식하면 뭐가 파먹는다고 그래서 갈가먹는다 그랬던 거. 옛날엔 그랬어요. 그게 막 동네방네 사람 다 나와서 쳐다보고.
그 지금은 이제 과학이 발달해서 전부 다 아니까. 뭐 천동설, 지동설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한참 가다 보면 지구가 낭떠러져 있어. 떨어져 죽는 줄 알았다. 근데 지구가 빙글빙글 도는 거, 갈릴레오가 해난 바람에 야단 났잖아? 근데 결과적으로는 뭐야? 엄청난 속도로 빙글빙글, 뱅글뱅글 자전과 공전을 하기 때문에 지구가 존재하는. 그것은 우주 만물이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 인력이라는 게 있어서, 그죠? 잘 돌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디 묶어놓은 데 없어요? 와이어줄로 묶어놓은 것도 아니고. 이게 공중에 떠서 빙글빙글 뱅글뱅글 시간도 오차가 없이 돌아가요. 이런 신비적 공간에 우리가 살면서 제일 변화 안 되는 게 사람의 머리야. 참, 심각해요. 우리 정신 좀 차립시다. 할렐루야? 조는 사람 없죠? 할렐루야? 참 기가 막혀요. 자, 그래서 그 밑에 하반절, 세계는? 아니, 인간이 그거 아닌가요? 그리워하는 향수이고 동경이고 동시에 나와 당신의 관계가 왜곡되어 표현된 것이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지금 그냥 잘 사는 것 같은데 전부 왜곡된 삶을 산다. 지금 사는 건 사는 게 아니야. 알아듣겠죠? 구분하세요. 지금 자연적인 발로를 밥 먹고 화장실 다니는 거, 이건 자연적인 거야? 이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삶의 방식을 바꾸라는 거야. 할렐루야? 세계관이 바뀌어야 돼. 그렇죠? 결혼해서 1년 됐는데 집에 가 있으면 엄마가 밥해서 푹 자기 내버려둬서, 그죠? 편안한데 시집 가면 새벽에 일어나서 밥해야 되고 세탁해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엄마, 나 집에 가고 싶어. 뭐 시집 가게서 그만두지? 참. 그런다고 그 딸 받아주면 망치는 거야. 나 그 전에 봤어. 그 딸들이 힘드니까 그거 이해하지. 근데 친정엄마가 등어리를 패더라고. 야, 이 등신. 얘 등신이라 그러면서 패. 다 그런 거야. 엄마 안 그런 줄 아니? 그런 걸 어려서 이렇게 본 기억이 나요. 어른들이 그러더라고. 그게 하나의 삶의 형태잖아. 아마 마음은 그럴 거예요. 배 안 아프고 애 낳는 방법이 없을까? 그죠? 그죠? 뚱딱이다 한 1년 있다가 그냥 데려다 그냥 다시 기르는 것처럼 인큐베이터에 돼서 기르는 방법은 없을까? 아니야. 그건 남의 애 입양하면 가능해. 근데 애는 안 돼. 이게 하나님이 우리 허락하신 창조 섭리거든요. 할렐루야? 누가 뭐 남자 되고 싶고 여자 되고 싶어? 태어난 사람 있어?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셔서 태어나서 보니까 내가 남자고 여자지. 뭐 우리가 뭐 원하는데 태어나면 하나님께 미리 주문하게? 그는
너는 다 쌍꺼풀 아셨지요? 그러고 나오면 다 이렇게 이래야 될 거 아니야? 그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성형외과 가서 돈 벌어먹지. 자, 이제 이렇게 근원적인 걸 다루게 하신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감사.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교회에서요, 그는 뭐 복에 사무쳐가지고 맨날 복 그러라고 정신이 없어. 아침에도 복, 저녁에도 복, 한낮에도 복. 뭐가 복인지도 모르고. 성경이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은 하늘에 간직한 것이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 사람은 성경은 그렇고요. 성경은 그렇대. 그건 믿음이 아니야. 신념이지. 신념. 믿음은 성경대로 믿는 게 믿음.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3번. 시작. 우리가 여기서 세계라고 할 때 세계는 하나의 자연 공간을 의미하지 않는다. 세계란 무엇을 형성하는 힘에 의해 성취된 생으로서 국가, 민족, 가정, 사회, 법, 역사, 문화, 경제, 공론과 같은 것들을 예로 들 수 있겠다. 인간이 자연 공간을 자신의 창조적인 능력을 통해 재창조한 인위적인 공간을 뜻한다. 말하자면 세계란 자연과 문화를 통해 형성되는 인위적인 공간을 의미한다. 잠깐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가 추구하는 부귀 영화 명예 권세 출세 성공 있잖아요. 이게 다 자기 세계. 가상현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걸 우리가 보통 뭐라고 그래? 꿈이라고. 세속적인 학문은 뭐라고 그래? 자기 실현이야. 그러니까 왕창 속고 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명, 소명, 달란트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하시는 거는 사명, 소명이 하나님 뜻이에요. 제가 목사 할 수도 없었고 바라지도 않았고 제가 가능성도 없던 사람인데 하나님 뜻과 가운데 목사가 돼서 지금 4월 말이면 41년째 목회하는. 할렐루야. 그런 삶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삶이 세속적인 자기 세계의 삶과 동일하게 생각하면 안 돼. 할렐루야. 그 목회가 주의 일이란 뜻만이 아니라 목회를 주의 뜻대로 하게 됐다 이 말.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자분으로 태어나서 엄마가 된 것도 사명이에요. 알겠어요? 하나님이 대리자잖아. 저번에 우리 한 교수님 그런 얘기 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달에. 하나님이신 예수님 신성으로 말함. 그죠? 여자의 그 마리아의 배에 들어가서 그 점잖하게 말해서 그랬지. 똥 뺐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낮아지고.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낮아지지 않으시면 우리들을 하나님처럼 높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낮아지셨다. 여러분 감지덕지해서라도 순종해야 돼. 왜 그렇게 뺀질뺀질들 한지. 뭐 아는 것도 없으면서 고집불통이지.
그죠? 우리 자신을 보세요. 그래서 거울 쳐다보고, 야, 정신 좀 차려. 새로워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최고로 행복. 하나님 기쁘셔서 우리 맨날 얻고 댕기신. 저번에 문 대통령이 뭐 정말 좋은 기업이 있으면 당신이 가서 업어주겠다고. 그런데 하나그룹에서 이번에 뭐 신규 인원을 뭐 5,000명인가 뭐 채용하고, 그리고 뭐 임금 현실화하고 뭐 아주 문 대통령이 추구하는 그 원칙을 다 충족시켰다. 너무 기뻐서 현지에 가서 그 기자 그 얘기하는데, 가서 업어줄까? 참 재치있게 말씀하시더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아름다운 자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주님의 비하를 본받아 진짜 낮아집니다. 우리는 높은 것도 없잖아. 근데 높아가지고 교만해가지고 요 눈이 여기 좀 달렸으면 괜찮아. 이게 너무 올라가서 할렐루야. 예, 그 밑에죠? 모든 문화란 그건가요? 어디에? 예. 혹은 내적인 과제로 살면서 생겨나는 것인데, 자연에서 인간의 삶을 통해 세계가 생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창조하셨고 인간은 그 자연을 재창조하여 자신만의 인위적 공간으로 만든 것이 세계다. 그래서 세계는 본질적으로 인간이 하나님이라는 상대 앞에 자신을 스스로 세우면서 창조한 문화적 공간이다. 그러나 성경으로 살펴보면 세계는 아담의 불순종과 함께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된다. 세계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후에 비로소 가지게 되는 자의식에서 생겨난 인간의 정신적 창조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없이 내가 아는 지식, 방법, 노력으로 내가 원하는 뭘 사업을 하고 뭘 해서 하는 거, 이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서 생기는 현상. 이거 일하지 말라는 거 다른 거야. 엄격하게 말하면 모든 게 아버지 일이 돼.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전주 그 한옥마을에서 밥장사 하신다는 그 함집사. 아버지 뜻이 그건 줄 내가 아는데. 그래서 이제 밥집 아줌마가 공부해가지고 전주대학교에서 뭐 석사도 받고 지금 박사과정도 다 마치고 논문만 쓸 시간이 남았다 그러더라. 지금 뭐 57세든가 뭐 59세든가 그런 분이더라. 자기 꿈은 전주 그쪽에다가 이 발효시킨 게 제일 좋은 게 청국장이래요. 그래서 그분 논리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콩이 3일 만에 발효된다고 그걸 그렇게 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분의 사명감 가지고 하더라. 그래서 그분 얘기는 영적인 건 하나님이 하시지만 육적인 건 자기가 한대. 이해되죠? 그 지금 우리가 완전 잘못 살고 있다는 걸 여러분은 인식하고 거기서 탈피해가지고요 하나님과 나눠 관계로 하나님의 정신이 되고 하나님의 문장이 돼서 하나님 뜻대로 사시게 되면 할렐루야 삶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멋지게 살아봅시다. 아시겠죠? 우리 세계를 우리 세계, 아버지 세계로 만들어서 그 일,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줘. 우리 주님 오신 까닭은요,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통일되게 하려고 오셨어요. 남북 통일이 문제가 아니요. 하늘나라와 우리가 하나 된. 할렐루야! 우리의 소원은 조국 통일이 아니라 하늘 땅 통일. 알아듣겠죠? 그냥 우리가 먼저 바뀌면 돼. 우리만 변화되면 되는 거야. 좀 이해가 넓어지죠? 알아듣겠죠? 아, 내가 지금까지 살았구나. 그 아들, 딸 낳으신 건 잘한 거예요. 그것까지 잘한 게 아니야. 할렐루야? 그건 하나님 창조 섭리는 우리가 부정하는 게 아니야. 여기 있죠? 세계관이 잘못됐다는 거야. 잘못된 세계를 만들어 산다는 거야. 그게 지금 우리가 엉터리 사는 거야. 애들은 순수하잖아요, 그죠? 그 전에 우리 김 목사님이 뭘 실수를 해서 이제 경찰 피해서 도망갔어요. 커튼 뒤에 숨었더니 큰아들이 아저씨, 우리 엄마 저기 숨었어요. 애들은 순수하잖아. 진짜 엄마 입장은 저는 그럴 수 있잖아. 그 옳은 행동한 거잖아, 사실은. 그렇죠? 그렇지? 잘못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야. 우리 인간이 그렇다는 거야. 아휴, 우리가 법망을 피해 댕기고 많이 그랬잖아. 참 불쌍한 거야. 그래서 그 3번인가요? 2번. 빨리 넘어가 이렇게. 예, 시작.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 인간을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은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 생기를 코에 불어 넣었더니 사람으로서 그는 생명이 되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은 사람인데 사람은 아담으로서 하나님이 불어주시는 호흡으로만 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사람은 오로지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 존재로 창조된, 이 창조된 존재, 즉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을 거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땅에, 그죠? 또 명령하셨고 또한 동산 가운데 한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나무를 두셔서 각종 과실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지 말 것과 그것을 먹는 날에 정령 죽을 것을 말씀하셨다. 아담의 불순종 전에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금령과 금지의 형태로 말을 거셨는데 이 명령과 금지의 형태는 타락 후 오늘날 인간에게 흔히 일어나는 형태로서의 금지와 명령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인간의 타락 후 일어나는 명령과 금지는 명하는 자가 어떤 것을 명령하고 금지했을 때 그는 그 명령과 금지를 지키지 않았을 때 생겨난 결과를 이미 경험한 상태를 전제한다. 예를 들어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횡단보도에 대해 말하면서 빨간불이 켜졌을 때 건너지 말 것을 명령하고 금지하게 된다. 이 경우에 금지는 지키지 않았을 때의 결과, 예를 들어 상해의 결과를 선생님이 경험을 통해 알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금지하고 명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지는 뭐예요? 금지하는 자는 학생들이 겪을 수 있는 상해의 결과를 예상해서 금지하고
명령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달리 아담의 경우는 명령을 지키지 않을 때 되어지는 결과인 죽음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상태. 따라서 죽음을 전혀 알 수 없었던 아담에게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은 말하는 자와 말을 듣는 자와의 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금지했을 때 지키지 않았으므로 인해 생겨나는 결과를 염려해서 금지하신 것이라기보다는 말하는 자인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즉 아담은 사람으로서 말이신 하나님을 반드시 들어야 하는 존재인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도 어때요? 무슨 말하면 말하는 대로 왜 안 들어 그러잖아. 그대로 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담의 그 죽음이라는 건 2차적인 거죠. 하나는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단절된 그게 영의 죽음이에요. 그 다음에 수백 년 지난 후에 아담과 하와가 죽었어. 그렇죠? 그러니까 불순종해서 죽는다는 말의 개념이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죽음이라는 심판은 말을 듣지 않은 대가로 주어진 보복으로서의 심판이라기보다는 반드시 들어야 하는 말을 듣지 않았을 때 생겨나는 필연적인 결과를 뜻한다고 할 수 있다. 죽음이란 하나님과의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은 대가로서의 심판으로 이해하기보다는 반드시 들어야 하는 말을 듣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필연적인 결과로 생명의 분리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돼야만 진리를 알고 진리를 지킬 수 있어요. 그래야만 생명이 생성됩니다. 그런데 육신을 따라 살면 그 진리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건 윤리로 살 수밖에, 심리로 살 수밖에, 혼적으로 살 수밖에. 그래서 그거는 생명이 안 되고 다 죽고 썩는 걸로 흘러가. 개념을 아시겠어요? 왜 로마서 8장에서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반드시 죽고 썩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다. 아시겠죠? 육신은 그래요. 구조가 지금 우리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심리적 상태의 모든 사고 감정은 다 육신이에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데 사는 게 육신이에요. 그럼 다 죽고 썩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실제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사람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이거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돼서 헌금 1,000만 원 온 거 너무 싼 것 같아. 올릴까요?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저는요, 죽음이라는 걸 생각 안 하고 살아요. 죽는다 안 죽는다가 아니고요. 나는 근본적으로 영생을 했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육체적인 죽음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냐? 목욕탕에 들어갈 때 옷 훌훌 벗고 들어가는 거죠. 기분 좋아요, 나빠요? 좋잖아요. 그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전혀. 알아듣겠어요? 그러다 죽음을 수용하거나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그건 과정일 뿐이다. 그러니까 참 생명으로 가는 길이에요. 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 막연한 그 착각이 있으니 그게 아니에요. 착각이 아니라 실제.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이에요? 예. 아직, 예. 요거까지만 3번까지 끝내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말과 하나님이 서로 구분되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아담이 하나님 말을 듣지 않은 결과로 생겨난 죽음이란 말하자면 사람의 죽음이란 사람이 상실되는 것을 뜻합니다. 아담에게서 임한 죽음이란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이해될 수 없다. 왜냐하면 타락 이전에 아담은 아직 죽음을 맛보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죽음을 이미 경험한 지금의 우리가 이해하는 죽음으로 아담의 죽음을 이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은 아담에게 일어나는 죽음은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죽음, 예를 들면 영혼과 육체의 분리와 같은 죽음이 아니라 사람의 죽음, 달리 말해 사람의 상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인간은 사람으로 창조되었고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가는 존재인데 이런 존재에게 죽음이란 곧 사람의 상실을 뜻하며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으로 인해 살지 않는 존재가 되었음을 뜻합니다. 사람의 상실이란 더 이상 하나님으로 인해 살지 않는 존재로서 타락한 아담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타락한 아담이란 그가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왜냐하면 인간의 창조는 사람의 창조였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이 안 되면 전부 인간이잖아. 어떤지 알겠죠? 심각한 거예요. 우리 빨리 사람 됩시다. 할렐루야. 그냥 포기하고 순종하면 되는 거야. 그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려고. 가자한테 속지 마시고. 할렐루야. 그렇다고 또 집에서 아이들 다 판개치고 용인으로 이사 오시는 거 아니고. 알아듣겠죠? 더 의무 책임을 더 성실하게 이행하면 삶의 양태를 바꾸고 목적의식을 바꾸고 육신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 영혼을 위해 사는 사람. 할렐루야. 말은 알아듣겠죠? 행동이 쉽지 않아. 잠깐 쉬겠습니다. 할렐루야.